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우정 총장님과 또 김원용 총장님 두 분의 오랜 교육의 경륜과 지혜가 담긴 글을 또 먼저 읽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맡게 된 이 신학교육의 위기시대에 어떻게 신학교육의 내일과 나아가 삼국교회의 미래를 보다 건설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함께 또 비전을 제시한 글에 대해서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상 여러분 30페이지부터 있는 준비된 글을 간단하게 읽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글에 뚜렷한 공통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 분은 공통적으로 오늘의 신학교육이 직면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깊은 반성과 함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두 분은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신학교육이 현실과 이반된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두 분은 이런 상황을 넘어서 신학교육이 회복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우정 총장님은 그것을 영성 형성, 인격 형성, 전문적 형성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김원용 총장님 역시 성경은 학자라는 말 대신에 제자, 또 본받는 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교육은 영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실천 지향성을 가진다는 방향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육은 실천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목회를 위한 배움 차원을 넘어서 목회 안에서의 배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매우 울림이 큽니다. 두 분이 비전 제시에 사용한 형성이라는 용어는 저에게는 매우 반갑습니다. 제 오래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실험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 지도교수인 앤서니 티슬턴 교수의 대작인 기독교 교류와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 세멀 웰스의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는 책에서도 집중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습관, 훈련, 형성이 개별을 책임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행위 수행이나 적응 행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웰스가 말하는 이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어떤 아마추어의 대책 없는 임기응변 차원이 아니고 잘 훈련된 이를테면 의사가 비행기 안에서 생긴 응급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가용한 것을 활용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차원의 이제 임기응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웰링턴 장군이 했던 말, 워털루 전쟁의 승리가 이튼의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말,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튼 학교에서의 성품 형성이나 훈련이나 사고와 행동 습관이 워털루 전쟁의 실전에서 임기응변적 판단과 대처로 이어졌고 이것이 승리의 원천이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오늘날의 신학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해석학적, 신학적 마인드의 형성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분 총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신학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신학 자체가 파편화된 전문 지식으로 안주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먼저는 신학교 안에서 각 신학 분과들이 자기 영역을 고집하며 파편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통합적인 융복합의 시도를 해가야 되고 이것이 교과 과정에도 반영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이며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우리 김윤희 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커리큘럼 과정 속에서나 교실 속에서 수행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길은 찾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목회 현장의 질문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변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목회자들이 적절하게 다가가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종합적인 신학적 사고 훈련을 갖추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신학교 안에 신학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자기 밥상에만 집중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다. 과연 우리가 신학생들을 이 시대에 요구하는 목회자들로 바르게 길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심도 깊은 그리고 실전적인 차원의 반성과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신학 마인드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두어야만 된다. 이것은 좀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 17세기 존 오웬이 신학교육에서 전반적으로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교육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덕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 우리는 배우는 동시에 배운 그것에 동화되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교육 속에 사용되었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차원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만 되겠는가. 그래서 오웬도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 모든 신학에 대해 외부인일 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탄식을 하고 있죠. 오늘날 학생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가? 누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자 결심하는 자, 그 진리를 잘 알고 또한 그것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결심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그래서 오해는 신학교육의 목표가 진리에 의해 빚어진 진리의 사람의 형성이라는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가 과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더 집중해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그냥 목회의 현장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으면서 신학교 안에서 정작 교수들이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우리의 가장 주된 일로 삼아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과 반성에서부터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쩌면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본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우선 신학생의 선발 과정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생의 선발을 개인의 소명에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소명받고 거기에 의존해서 신학교에 간다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 검증되고 교회에서 먼저 선발 훈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학교육이 개인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육이고 목회 안에서의 배움이라는 의식이 더욱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목회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의 타결을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의 선발이 각 교회의 책임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신학교수 이전에 신학교수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잘 훈련된 신학 지망자들을 우리가 받아서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또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 총장님께서 공동적으로 강조하신 형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이 공간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경우는 학생들이 3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외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도 학교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과 교수 모두가 새벽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생활 공간 안에서의 살아있는 공동체성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학도들의 은행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교정되고 또 재형성됩니다. 물론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남기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한지, 삶을 통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 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과과정 안에서도 영성과 인격 과목을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과과정을 통해서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 공간 속에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협력 훈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교육의 현실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신학 지망자들의 수적 감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질적 감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이 자칫 우리를 생존을 위해 급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표준점을 낮추게 만들고 신학생들을 대충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를 더 빨리 주저앉게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질 높은 신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육의 본연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총회와 이사회와 교회 기관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갈수록 더 귀해지는 신학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알차게 키우고 그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도들이 재형성되는 일이 중단 없이 일어나게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어려워도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신학교육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지켜내야만 될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